오늘 말씀에서 다루려고 하는 엘리야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과연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사람의 어떤 생각과 어떤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일을 또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한 그런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뭔가 하면은 그런 모든 사역의 또 믿음과 용기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으로,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적을 드러내 보이는 또 이런 면에서 그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또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의 사자, 또 엘리야 하면은 능력의 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그의 행동을, 그의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전체 행한 일의 핵심 사건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과 한 장소에서 기도 대결을 해서 불로응답을 받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뒷장 18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니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도 대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승리했고, 그 승리는 그냥 단순한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입증한 승리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내려가서 처단하는 엄청난 믿음과 용기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에 전무후무한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들을 동원해서 떡과 물을 먹이셨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어떤 사람에게 두 번이나, 기간은 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또는 천사가 직접 와서 음식을 먹여주고 공급하는 이런 매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관심과 사랑이 특심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갖다 주시지 않아도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먹어야 산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얼마든지 구해서 찾아서 먹을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마지막은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제가 조금 앞에까지 설명해 드린 이런 엄청난 불의 또 능력의 선지자다운 그의 종말입니다. 성경에 만약에 엘리야의 죽음이 똑같은 사람들처럼 점점 늙고 못 걷다가 아니면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참 이렇게 끝을 내지를 아니했습니다. 불과 능력의 선지자답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엄청난 그의 결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엘리야의 활동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선지자 하면은 매우 고요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오늘 한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또 백성의 잘못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르는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정반대인, 마치 영화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처럼 모든 세상의 악의 세력들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투사와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엘리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더 본질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전무후무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엄청난 활동을 했는가? 1절 말씀은 엘리야의 믿음과 용기, 능력을 잘 보여주는, 또는 그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길라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아합 왕에게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나는 이 일에 내 목숨을 걸었다. 왕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그의 이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마 엘리야의 부모가 엘리야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는 참으로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이런 귀한 뜻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는 이 이름답게 늘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 이 일들을 선포할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고 그의 생을 준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말은 이름 자체가 바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증명하는 일로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는 그의 각오가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라고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다고 했죠.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때였습니다. 모든 백성은 비도 곡식도 풍요도 바알이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백성에게, 자, 오늘 왕에게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1절 말씀에는 또 하나 그의 믿음 고백,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은 바알을 섬기지만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모든 백성은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이 비와 곡식, 풍요를 주는 것으로 믿고 그에게 절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의 믿음에 확고한 하나님 신뢰를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내가 엘리야, 즉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즉 엘리야 선지자로서 나는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자, 엘리야의 모든 사역의 엄청난 이적의 출발점이라고 했죠. 그의 출발은 그의 엄청난 모든 이적을 행한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모든 사역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고백,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예배 중에 또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요한 가운데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대적인 세력 앞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이 시대에 이런 놀라운 자기의 신앙 고백, 믿음의 기초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배경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자, 앞에 16장 말씀 한번 봅시다.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자,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30절에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다. 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에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자, 이제 전국적으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바알을 섬긴다. 바알을 섬기고 믿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국교다. 이렇게 선포하는 때입니다.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노하게 한 왕이 들어선 다음입니다. 그리고 18장 4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내 되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자,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조금 뒤입니다. 아니면은 뭐 시기는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내 잡아다가 죽일 때에, 자, 엄청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려운 때에 엘리야는 이렇다면 제일 먼저 제거의 대상입니다. 자, 이럴 때에 아합 왕은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바로 엘리야 때문이라 이렇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나오는 이런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에서 엘리야의 모든 사역과 용기 그리고 충성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1절 말씀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엘리야의 믿음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들어 쓰십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 3절에 보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일단 피하라. 아합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네가 지금 당장 내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행할 일은 없다. 일단 어디로 가서 숨어라 명령을 했는데 거기가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내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까마귀를 동원해서 이렇게 먹고 기다리게 함으로 인내하며 연단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냐? 적어도 몇 달, 길게는 1년까지 봅니다. 그렇다면 매우 긴 기간입니다. 그릿이라는 말은 단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작은 시냇가에 어떤 자연 동굴에서 숨어서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엘리야는 모든 외부 세력과는 단절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매우 고통스럽고 참 오랜 기간 인고를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는 기간을 가지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했다. 까마귀는 매우 개걸스러운 새입니다.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잡식성인데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양식이 귀했다면은 까마귀도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아니었다면은 그걸 물어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엘리야에게 줄 리가 없다는 얘기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자기가 먹어치우지 그걸 왜 무거운 걸 날아서 엘리야에게 주었겠습니까? 엘리야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하시고 지금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런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는 계획에 이렇게 단절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시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방법이 과부에게 가서 내가 다 명령을 해두었다. 그쪽으로 가면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조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찝찝하죠. 아니, 왜 하필이면 과부 집이냐. 사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 아니면은 뭐 그 근처에서 머문 기간이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에 엘리야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고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살려내는 엄청난 이적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첫 이적을 행하는 일에
엘리야를 들어쓰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 기록이 열왕기상 정도 되면은 한참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엘리야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린 예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낸 인내와 연단 훈련 그리고 순종의 기간이 3년 반으로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판단을 하셔서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비를 그냥 엘리야가 가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벌여서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형태로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 대결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용기 그리고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3년 반 정도. 그러니까 한참 기간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일은 거의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도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아니면은 나를 그냥 버리셨나. 자, 이런 가운데 놀라웠게 18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숨지도 아니하고 아마 어떤 면에서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기도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나 혼자 하고 당신이 키우고 있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내게로 데려오라. 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그런 기도 대결을 하는 가운데 자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즉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는 사실을 지금 곧 일어날 기도 대결을 가지고 내가 증명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이번 기도의 대결이 어떤 성격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기도 대결을 통해서 누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엘리야 자기 이름을 말했겠죠. 나는 엘리야인데 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이번 기도의 대결에 결판을 보자. 그리고 각각의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자 18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즉 불로 응답하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다. 자, 그렇게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또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반면에 30절에 보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을 했습니다. 아마 이세벨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바알을 섬기니까 이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필요 없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백성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흘렀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또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불이 붙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36절에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하나님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응답이 38절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와서 물까지 다 태웠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엄청난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늘에서 불의 응답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엘리야의 믿음과 기도로 입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알을 섬겼지만은 엘리야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이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는 단순한 어떤 용기 있는 고백, 선포로만 증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 응답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에 불이 내려오게 하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런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백성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합창을 하듯이 화답을 했는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즉 자기의 이름을 뜻하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외침을 들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감격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모든 삶이 자기의 이름을 온 이스라엘에 전하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는 사명에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인내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긴 세월을 참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드린 말씀에서 빅 가드,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스몰 가드,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빅,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에, 나의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용기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엘리야의 하나님. 자, 이 믿음은 엘리야에게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즉 엘리야 입장에서 나의 하나님이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하나님은, 자,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 그런 분은 참 위대하시고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죠. 나 같은 사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하나님은 그저 이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아주 큰 일을 하는 위대하신 사람, 아니면은 어떤 기도원 원장,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아예 자신의 삶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바깥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이런 모든 사역의 충성의 이적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도 응답, 함께 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